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구약에도 여러분 불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과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있는 예배라는 거야. 아니 가인이 똑같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재물 잡아가지고 올렸잖아요. 가인은 곡식단을 잘 올려놓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는데 그거 응답 받았다 안 받 하나님이 연락 왔다 안 왔다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불이 임했단 말이야.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임했어요. 그때 아벨이 불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 붙일 거라면 가인도 불 붙여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불이 안 임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이 돼야 돼.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의 불길이. 또 성령님이 막 샘물처럼 막 콸콸콸 솟아나와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목마르지 않냐리라 하시면서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복음에 대한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열도 주시고 안 믿는 일가 친치 가족들 자식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그리고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야. 아멘.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멘.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가 막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탄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여호와 야훼의 영이시고 주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로 7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 7 성령으로.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어.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인생 살아갈 일이 많은데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증인도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축복과 역사도 경험하고 아멘.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받았더니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 쓰신 종들은요 보면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D.L. 무디도 성령 충만했고 웨슬리도 성령 충만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성령 충만했고 또 근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이런 목사님들 다 성령 충만했어.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주되심을 굳건하게 전하고 영혼들을 격려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야. 도저히 안 믿어지는 말씀 같아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다 그런 일은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 처녀가 애를 가져도 사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는 말이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야. 동정녀인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졌냐 이거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처녀가 애를 가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상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예, 다른 아이들은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다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가지고 그로 잉태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한테 내내 이러면 그런 얘기 한다니까. 처녀가 애를 갖는 것도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연이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처녀라고. 아멘.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도 그런 신학도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안 믿고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애 가졌대. 요셉 말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이상한, 도저히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참놈한 말입니다. 아주 성경을 얼마나 몰랐으면 그렇게 말하냐고. 근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우리 주님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오늘도 이 금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도저히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해서 믿었어요? 이해해서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이 좁다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이해할 거야.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논리적으로 막 이걸 분석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석해봐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해서, 머리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다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누가 믿어지게 한다고요? 성령. 그러므로 안 믿는 가족이나 친지나 자녀들이 있으면요, 믿어봐라 건면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내 딸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럼 믿어진다니까. 성령님은 안 임하시는데 믿어봐라, 제발 좀 믿어보면 안 되겠니?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역사가 아니고는요, 도무지 못 믿을 게 하나님이야. 도무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 홍해수가 갈라졌다는 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아멘.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엉뚱깡뚱한 이상한 세상의 그 정치적인, 세상의 그 문학적인, 세상의 그 말 그대로 종교적인 얘기만 들으면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들을 때도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네. 내가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말을 믿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고 있을까? 신기한 노릇이네.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병든 자가 말씀 한 마리로 고쳤다는데 그 믿어질까? 아, 홍해수, 내가 모세를 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홍해수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걸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질까? 여러분, 신기한 노릇 아니에요? 누가 믿어지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건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를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인간의 분석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 신기한 거야. 그 신기한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신다. 확 믿어져 버린다고.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용 같은데 확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 믿어져 버리는 거야. 누가 믿어지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도 성령이 임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돼. 말도 내가 해줘야 되지만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임하셔서 내가 믿은 예수님 그도 믿게 해주시고, 내가 믿은 하나님 내 자식도 믿게 해주시고, 아멘. 내 아들도 믿게 해주시고 내 딸도 믿게 해주시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손주들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귀한 분임을 내가 왜 몰랐을까? 아멘. 그리고 알게 되는 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자, 그래서 성령님은 7명으로 불립니다.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신약 계시록 4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자,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7명이 나옵니다. 5장 6절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5장 6절입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바로 성령.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7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사역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숫자는 항상 7이야. 7.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 구약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걸 점검을 했어요. 왜? 여기에 이제 기름이 부어져요. 무슨 기름이 부어질까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감람유가 여기 부어집니다. 그래서 감람유 기름으로 이 심지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유도 뭘 말해요? 감람유도 바로, 올리브유도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기름은. 그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도 점검을 하고 기름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늘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보통 근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하면요, 그 성소 안에서 불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꺼지고 또 하나 둘 세 개가 꺼지는데 꼭 이 가운데 불은 안 꺼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여기 빨리 점검을 하고 심지를 점검을 하고 이 불로 또 여기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불도 끄고 새로 점검을, 심지를 점검하고 여기 있는 불로 다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 심령 안에. 아멘.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불이 막 완전히 타올라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런 불길이 막 타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십시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살구꽃 형상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알몬드로 나와요. 알몬드. 여러분 아몬드 씨앗 있잖아요. 그거예요. 알몬드. 예. 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분들이 번역할 때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 원어상으로는 알몬드예요. 살구는 여러분 그 씨앗을 먹지 않잖아요. 살구 씨는 안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과육만 먹잖아요. 노란 것만 그죠? 주황색. 근데 그 알몬드는요 씨앗을 먹어요. 씨앗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살구라기보다는 알몬드라고 볼 수 있어요. 알몬드. 아시겠어요? 알몬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는 또 감복숭아로 나왔어요. 감복숭아. 자, 그래서 알몬드 꽃 형상, 알몬드 꽃 받침, 알몬드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중동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알몬드 열매를 모양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3대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대 나무가 뭐죠? 우리나라는 제일 유명한 나무들이 뭐 소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거 있으니까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도 무화과 있죠. 우리 뒤에 그 옆에도 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 포도. 지금 포도 많이 나와요, 그죠? 포도가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게 이스라엘의 3대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바로 뭘까요? 무화과예요. 무화과.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의 3대 나무입니다. 유대의 3대 나무예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7 금등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항상 하나님의 그 성소에 환하게 불을 비췄던 7 금등대와 같이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집안과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심령 안에 계속적으로 아버지 비춰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죄된 생활을 떠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들었으니 또 이 시간 우리가 잠시간 더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찾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배워봤던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오늘 배워봤던 찬양 우리 자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또 성찬 예배 드릴 때도 한번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싶은 찬양이네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떡과자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
주님의 십자가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을 쳐가지고 금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금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가왔던 형벌인 저주와 사망에서 또 질병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를 맞으셨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몸이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에 이 큰 은혜를 입고 영생도 얻고 주님 덕에 성령도 받고 주님 덕에 저주에서 놓여나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주님 덕에 죄인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오 할렐루야 라바큼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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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라바큼바라바스 라바큼바라바스 주님 하나님께 매 맞으며 고난을 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매는 내가 맞아야 되고 그 형벌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 대신하여 매 맞아 주시고 날 대신하여 주님의 몸이 찢기고 죄 없이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매 맞아 줄 사람 없고 내가 당해야 할 지옥 형벌 누구도 대신 겪어줄 사람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런갑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갑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아버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너희가 맞아야 할 매 내가 맞아주마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주마 너희가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것 내가 채워주마 내가 대신 당해주마 하면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서야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아버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새롭게 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일곱 명이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사 도저히 아버지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 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떠나시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의 몸에 잉태되시고도 믿게 하시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그대로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신 것을 우리로 알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강교를 덮으소서. 성령의 이곳을 출입하는 우리 남녀노소의 성도들을 덮으소서. 주님이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어 아버지 물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놨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오 주님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싸워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주임하는 모든 이들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종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다 귀하게 쓰신 분들이 몸이 안 좋아지고 이제는 정말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주일 설교 제가 볼 때에도 보니까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하나님의 강건함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더하여 주시고, 기력이 쇠해짐으로 설교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군다나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니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연로해지고 이제는 후세대들이 그 뒤를 이어가야 할 텐데, 후세대들이 전세대만큼 그렇게 믿음이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능히 다 전수해주고 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물론 세상을 떠나면 다 천국에 가지만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조 목사님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는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그 모든 그 사랑을, 그 모든 그들이 또한 수고해주고 했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실히 임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이 드신 세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로한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종들을, 특별히 연로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들어쓰신 귀한 일꾼들인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내외를 아버지 막론하고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종들인데, 아버지 연로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안 좋고 힘들어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제 마지막까지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땅에 아버지 주님께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한 목사님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또 후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살아온 나라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우리 과도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들처럼 믿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들처럼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들처럼 아버지 헌신적이지도 못합니다. 아버지는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을 아직 이어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 이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의 일들 또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아버지 우리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에게 아버지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을 경험하고 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굶주림과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세월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지내면서 또 자식들을 키워왔던 세대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쇠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없는 그런 세대로 아버지 되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영생도 얻고 또 아버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세대로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고 여러가지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로한 세대들 아버지 부모 세대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모 세대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속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풀어주셔서 예수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모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주밖에는 우리 나이든 아버지 노인 세대들을 아버지 살릴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있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호화로운 곳이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가 들면 맛을 모르고 모든 게 거치장스럽고 또 몸은 병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새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 아버지 부르심의 그 소망을 이루며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지역 내에도 그렇고 많은 노인분들이 아버지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슬픔의 나라를 보내면서 인생을 마치고 있는데 그들도 아버지 주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꼭 있게 해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항상 격려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우리 어르신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시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아버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을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으니 주님께서 저들의 부모들도 기록해 주시옵시고